계속해서 요나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와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곳에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굉장히 악한 곳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신전도사님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오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정말 이 니느웨 가서 설교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반대편으로 도망가죠. 반대편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뭐 요 나만 있습니까? 저 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은 다 있을 텐데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시면서까지도,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찼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무시합니다. 우리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은 것도 없으면서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하튼이 종교적인 사람이, 자기는 모든 걸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죄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나와 비슷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말씀이고, 3장은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가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미셔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두 번째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셔서 야 이제 또 보내니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에도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에도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드 찬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에도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에도 우리에게 말씀할
어떠한 의무감이나 아니면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와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도 했지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종교적인 요나도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팀켈러 목사님이 그 요나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다.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착한 큰아들,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느헤미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탕자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착한 일로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반항으로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왔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어릴 때에 그런 사람들이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새 다 그렇죠? 요새 나오는 통계를 보면 기독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를 떠납니다. 나는 기독교가 싫어요, 그래서 불교인 될래요 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가 싫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 될래요, 그게 아니라요, 종교라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요새 젊은 종교가 뭡니까? 종교에 둘러싸이고 속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딱딱하고, 좀 저희들도 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좀 루스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신문이 딱 왔을 때 이게 교회구나, 근데 교회 같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교회구나, 근데 교회 같지 않구나. 교회구나, 근데 교회 같지 않구나.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종교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청년들이 20대, 30대를 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희 자녀들도 보면서, 야, 어릴 때 그렇게 제가 성경을 읽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외우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이 뭐지?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제1번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 본분이라고 북한에서 온 애들처럼 그렇게 제가 시켰는데, 제2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잘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기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복음으로 다시 가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으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팠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 것이 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찾아와 주십니다. 여하튼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속 요나를 따라오시면서 요나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갑니다. 이것이 순종한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나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완전히 돌아섰는지 끝까지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요나가 reluctant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한 3일 있다 보면 좀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아무리 요나해도.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쫓아가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요나의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태도를 보면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태도. 설교의 내용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만 설교했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하심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어떻게 돌아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할 거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성전에서 시은소라는 이 대신 누가 죽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누가 대신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저주만 퍼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될 거야. 당신들은 죽었어. 당신들은 저주받았어.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반쪽짜리 부분이에요. 설교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멸망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적인 사람들이고 방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 그 사람들. 얼마나 요나 눈에는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주를 퍼붓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없이 짧고 정죄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선포, 그냥 저주를 퍼붓는 화풀이 같은 선포.
요나가 왜 이런 설교를 했는지 4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될수록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습.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이건 얼마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겁니까? 교회에서 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주셨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있는 거예요. 갑질. 제가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멘토링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대요. 제가 읽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좀 읽으면 저도 좀 분이 좀 풀릴까 봐.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와서 전도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특별히 대해주지 않았다고 그 부모 전도사님이 자기 자녀와 자기한테 와서 사과시키라고 역정을 냈대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 똑바로 시켜서 나하고 우리한테 사과시키세요. 그랬대요. 정말. 제가 더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지역의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스태프가 아니라 그냥 돕기 위해서 중고등부를 가르쳐주시는, 주일학교를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고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막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우리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목사는 목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요나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벌써 제가 세 번째 포인트 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가 저주를 퍼붓는 설교를 했는데도 그 설교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리실 거다. 어때요? 전도만 하면 되죠. 길거리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제 예수님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처럼 있어서 어떻게 되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돌아설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못.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무례하게 했는데도 돌아섰잖아요. 그러니 전도는, 이 복음은 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대로 우리는 무식하게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아니, 복음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거지 우리의 행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거죠. 나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시죠. 죄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했거든요. 막 뜨거워, 중학교 때. 막 다니면 저기서 볼티모어에서 학생 애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으면 제가 Repent! 스모킹. 영필. 그거. 고등학교 애들이 저기서 막 이렇게 앉아갖고 공원에 벤치 앉아갖고 뽀뽀를 막 하고 있으면 제가 Repent! 결혼도 안 하는 제가 그러고 다니거든요. 거기서 전도했고 돌아왔을까요? 그래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돌아왔을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섰잖아요. 아닙니다. 요나의 설교가 훌륭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요나의 설교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요나의 설교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악의 복음 선포였을 겁니다. 그가 설교가 내용이 무엇이죠? 제가 아까 그 내용의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끝. 요나가 어느 단상에 서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리고 내려왔는지 아니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하니까 저 사람이 들으면 또 회개할 거야. 40일 이렇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설교는 그것만 했습니다. 설교 요약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설교의 요약이 아니라 설교였다. 이 설교가. 짧아서 좋았긴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짧은 설교인지 긴 설교인지 아무도 모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40일 있으면 무너집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악의 복음 선포,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한 회심의 구원의 경험을 했는지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완전한 회심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그 죄에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고 이 저주가 섞인 이런 폭력적인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이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나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설교를 했다. 그리고 요나의 설교, 그러한 최악의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가 잘못됨을 알고 그리고 왕까지 세마포를 입고 회개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당신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와서 설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대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형편없는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과 복음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다. 그래서 요나 때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사인 없이 이렇게 간단한 한 마디, 그것도 완전한 복음도 아닌 이 말로 인하여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돌아서지 않는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아직도 종교인들의 욕망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힘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건물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이 세지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탐욕과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기독교도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 저 같은 떠나요. 욕망으로 가득 찬 집단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자고, 내가 잘 되자고, 우리 교회가 잘 되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 세력을 키워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현대 지성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감흥했겠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탄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한탄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다른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것을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저희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찬 종교 집단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 교회가 그렇게 한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저 교회는 저렇게 한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온대. 욕망으로 가득 찬 집단.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회개하라. 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도하셔야죠. 저희를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제가 PCA 교단에 있는
한 150명, 200명 목회자를 그리고 그 사모님들이 모여서 할 때 저에게 강의를 하는 특권을 주셔서 강의한 게 그겁니다. 개척하십시오. 분리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례를 주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분명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돌아서야 될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서 돌아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우월감에서도 돌아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 가득 찼다면,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로 해서 어떻게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돌아서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나에게 배우십시오. 요나를 배우셔야 됩니다. 요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나에게 무엇을 배울까? 요나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를 배우시면 됩니다. 요나처럼 되지 말아야지. 요나가 하는 것으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 우리의 의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나의 우월감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 독립기념일인데 나의 기독교인의 정체성보다 국가에 더 충성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도 버리고, 우리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이 경제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토론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 동성애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을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우월감이 있고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나의 반대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요나의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opposite. 요나의 반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요나의 반대로 오신 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도시의 바깥으로 나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요나서 4장 느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지만 요나의 반대되는 분은 도시 바깥으로 쫓겨나서 도시 바깥의 쓰레기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도시의 바깥에서 쫓겨난 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희롱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조롱을 받은 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만든 도시에서 쫓겨난 자, 그래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도록 그냥 십자가에 죽은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가 묻힐 무덤조차도 없었던 그 자, 그 사람이 요나의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에 나가서 도시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반대되는 사람은 도시를 향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멸망을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저주받을 것이야. 다 망가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요나,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 이 저주와 모든 욕을 자기 몸으로 요나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아시죠? 질문으로 끝납니다. 제가
2주 후에 그 설교 질문을 드릴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도 되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반대로 오신 분, 그리고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은 이 요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가장 정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몇 번째 찾아오셨습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가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째 찾아오신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라. 몇 번째 들으시는 겁니까? 10번, 20번, 30번. 저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수련회 갈 때마다 컨퍼런스를 가서 청년들에게 성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듣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인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Second time, God appeared to Jonah. 그렇게 나왔어요. Second time. 우리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또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냥 가시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